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주의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주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저도 위축되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과 주님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기를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와 비버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사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와 미버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어떤 공동체 놀이나 게임을 할 때는 편을 가릅니다.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놀이를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 편이 이기도록 목소리 높여 응원도 하고 힘을 합쳐 파이팅을 외치기도 하죠. 게임 중 자기 편이 반칙을 하더라도 하지 않았다고 막 우게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승부욕에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편가리기의 문화는 아이 때나 어른이 되어서도 늘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편을 갈라서 신나고 즐거운 게임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 요한은 편을 가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여쭙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요한은 어떤 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멈추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이 한 일은 어쩌면 참 어처구니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라는 우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한 게 아니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요한은요, 제자로서의 특권의식과 우월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사람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자신에게 그럴 권세가 없는데도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한 사람을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일까요? 우리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야 될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를 따르는지, 우리를 반대하는 쪽을 따르는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 모양, 여러 형태, 여러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 같은 모습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최대한 함께하기 위하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협조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죠.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내 의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합당하지 않다고 내치거나 제약을 가한다면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멈추게 할 위험이 언제든 도사리게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보다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 앞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죠. 축기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 문제로 변론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귀신을 내쫓는 일은 12제자들만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자신들만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제자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기득권층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고 그 일을 어떤 이가, 이름도 빛도 없는 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축기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로서 위기감을 느꼈고
동시에 기분이 몹시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열등감도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죠. 이전에 한국교회가 한창 뜨거워지려고 할 무렵, 말하자면 저희 어머니 세대 때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어머니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방언에 대해서 일반 평신도들은 잘 모르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평신도인 친구 어머니께서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터져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교회에서 자제시켰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터졌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못하게 한다고 안 해질까요? 방언이 터지면요, 자신의 입술과 혀는 자신의 의지로 자제할 수 없습니다. 절제가 되지 않는 거죠. 친구 어머니도 당신이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 너무나 당황해서 그런 소리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방언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교회에서는 제지시켰습니다. 방언은 자신의 의지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죠. 하지만 교회 중직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결국 친구 어머니를 교회에서 치리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때는 시골에서 살았었는데요. 시골의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서 결국 교회도 못 다니고 그곳을 이사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잘못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방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목회자가 설명을 하고 알려주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야 했는데 그저 교회가 소란스러우니 막무가내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막아버리고 치리까지 하며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한마디로 개인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 안에만 해도요, 몇몇 교회들이,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보다 부교역자가 설교를 잘한다고 성도들이 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그 부교역자님, 부목사님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는요, 새신자가 성령을 받아서 가진 바 은사대로 막 그냥 기쁨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으면서 너무 설친다고 서로 수군거리면서 봉사하는 것을 막 막고 제재하다가 결국 그 새신자는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여러 종류의 알력들이 진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건 교회를 어지럽히려는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막아버리는 위험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잃지 않아야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 즉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믿음의 초보자,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아직 자리에 잡지 못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연자 맷돌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사람은 들지도 못해요. 낙이나 소가 끌어야 되는 큰 맷돌입니다.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주님께서 이런 비유까지 들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 해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그런 귀한 영혼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업심여기고 넘어지게 한다면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 기득권층에 있는 듯한 권위의식에 젖어 있지 않는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직분에 대한 특권의식으로 일반 신도가 열심히 하는 어떤 사역에 흠을 잡거나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칫 순간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면 사단의 놀이에 말려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며 겸손하게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품위 있는 우리 구독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것에서든지 그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분별하는 영을 주시고 항상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시할 만하고 힘이 없는 작은 자를 한 번 더 주님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는 품위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